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다 성령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오늘 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중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쓰셨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자녀들을 부모가 잘 공경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비들아 부모들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길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부모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속에 보더라도 아주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지만 한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한 자녀는 밖에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 3대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랑스러운 가정, 어떤 가정도 뭐 노아의 하나님 뭐 누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 보내실 때 너는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인 자 여호와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이름과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자부심을 그 이름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는 그 하갈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애굽의 우상 속에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믿음의 아들로 드려졌지만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제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녀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100배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됐는가 하면 한 자녀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녀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삭이 쌍둥이로 나온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 안에서, 이삭의 신앙 안에서 자라난 아들이 아니라 들 사람처럼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냥꾼의 삶을 살았고, 이 야곱은 언제나 그 부모 옆에서 기도 속에서 자라난 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 기도하다가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신풍나무 그늘 아래 지나가는 양들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해냈을 뿐 아니라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여호와를 만나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아 칭호를 받는 그런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보면 이 야곱을 통해서 다 태어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어서 예배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팔려서 저 애굽에 내려갔지만 야복강의 아버지의 기도를 배워서 이방 땅에서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땅의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온 땅에 편만하게 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태어난 믿음의 그 부모들 아래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아들이 되었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예배와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과 예배와 기도 밖에 있는 자녀들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기도 안에 자라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축복의 생명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모들아, 네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본을 보여서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받게 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본을 보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부부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만났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은 반드시 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서 아이들에게 네 아버지 닮지 마라. 또 아버지가 아내를 보면서 애들에게 네 엄마처럼 하지 마라. 그러면요, 그럼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고 그럼 쟤네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거죠. 망하게 하는 방법, 부부가 날마다 싸우기를 아주 힘써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망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환경이 나빠도 부부가 사랑하고 이렇게 부부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부부가 아름답게 살면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본받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 하늘과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오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전도인데 그럼 그 전도의 제1이 어디냐면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자녀들 앞에서 싸울 일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싸울 일이 혹시 있으면 뭐 이렇게 싸울 일이 있겠어요. 예? 그 자존심 문제, 자존심 다 버리면 싸울 일 없어요. 그리고 시키면 예, 또 시키면 예, 그러면 아주 그냥 다 끝나는 거지요. 예 하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 하면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싸울 일이 혹시 있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을 잘 차려입고 아빠와 엄마가 옷을 잘 차리고 엄마 아빠 어디 가세요? 우리 데이트 좀 하고 올게. 그래 알았어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데이트한다 그러면 좋아하죠. 그리고 나오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둘이서 대판 싸우는데 존댓말로 싸워라. 왜 나를 화나게 하셔 싸움나이까?
왜 내가 언제 화나겠다고 그러시옵나이까? 싸우면 안 돼. 여러분, 진짜 싸울 일 있으면 그렇게 싸우고 내려와서,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부가 싸우다가 이제 저한테 들키면 3일 금식시키는 이유가, 금식하면 싸울 힘이 없어요. 3일에서 화가 나면 5일하고, 5일에서 더 화가 나면 7일하고, 7일하다가 더 화가 나면 9일하고, 그러다 안 되면 들어 누워서 할 말이 없어지면, 말이 없어지면 싸움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와 기도가 망가지는 것은 부부의 싸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이 축복의 생명줄을 잡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고백하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그 은혜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나 주의 종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다시 얘기하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말씀, 예배와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의 교훈, 다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처럼 하게 해서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고, 어느 곳에서도 읽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박국의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있게 하고, 그리고 훈계, 그 훈계는 간증의 삶,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언제나 제시해서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자녀로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에 축복의 생명줄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성도들에 대한 그 역사를 제 마음에 늘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 전부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데, 거기는 어린 양이라고는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근데 들여두고 집에 갈 때가 돼서 이름을 쭉 부르는데 마지막 양이 없네. 그 마지막 양은 어린 양일 가능성이 있고, 이 마지막 양을 찾아서 가져올 때 어깨에 메고 가서 동네에서 잔치를 벌였대요. 양 찾은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갔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양은 1년 동안 잘 양육해서 자기가 혹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양, 흠이 없는 양이기 때문에 어떤 돈이나 가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잔치를 벌려서 내가 양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드라크마 이야기와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더불어서 같이 있는 이유가 그 한 마리 양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양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짐승들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이름을 다 붙이는데 그 주인은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은 짐승인데 다 다르게 이름을 알더라고. 아, 이게 목자구나. 이게 목자구나.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 이름 속에 그들의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줄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걸 확인시켜 주신 권사님이 계세요. 먼저 천국 가신 권사님들 중에서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먼저 가신 방 권사님이란 분,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몸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성전 짓기 전엔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리고 절대 못 죽어. 절대 안 돼. 고치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걸어서 성전 완공한 다음에 그리고 가야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 몸이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 나 천국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야, 너 천국 올 준비 다 된 거 알아. 근데 너네 담임 목사가 네 생명줄 붙잡고 있어서 놓질 않아서 너 못 오는 거야. 그러고 와서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목사님, 나 이제 생명줄 놔야지 천국까지. 목사님의 생명줄을 안 놓고 있어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못 받으신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나 준비 다 됐으니까 나를 좀 놔주세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 우리 집사람하고 며느리 송건사님하고 내가 가슴 아프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죽는 날까지 고쳐주세요. 죽는 날까지 건강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예수님이 받으실 준비됐는데 나 때문에 그 영혼이 90세가 되도록 천국 못 가고 아픈데 있다는 것 때문에 일어난 다음에 가세요. 그런데도 목사님 나 좀 보내줘요. 그런데 눈물로 제가 보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눈물 났는데 기도했는데 그냥 또 살아나셨네. 근데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 잘 믿어라 또 가족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담임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구나. 성도들이 볼 때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생명줄 잡은 담임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기에 평가받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생명줄을 잡은 담임 목사로서의 자세를 절대로 틀어뜨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고 또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족한 거 있습니까? 원망에 말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생명줄이 축복으로 가야지 원망이나 좌절이나 낭망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입술에, 기도의 입술에는 반드시 축복을 선포하고 마귀와 대적하고 사단아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것들을 이제 떠날지어다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된 걸 선포하고 나쁜 것 투성인데 좋은 것 뽑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의 생명줄을 꽉 잡고 있어서 수렁에 빠진 아이들도 건져내고 그리고 있는 아이들은 더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들어갔어요. 성경을 읽는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봄에는 구약 읽고 이제 가을에는 40일 동안 신약 성경 읽습니다. 이 40일 동안 읽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에서 6학년 올라갈 때 다 아이들 다 3일 금식하고 부모도 금식시키잖아요. 왜?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기도가 그에게 가고 주의 종의 기도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잘 되라고. 근데 그 기도 속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또 졸업하고 나면 제가 이제 간사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아이들. 근데 간사를 한 아이들과 간사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신앙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 간사라면 이제 교육자들 회의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씀, 복음 메시지 들었던 말씀들을 대충 알아, 대충. 아이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지 뭐 대충 알아.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른들처럼. 이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기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건 이 간사라는 걸 하면은 좀 아이들이 그러고 또 봉사할 때 찬양단 봉사할 때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제가 축복하는 건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아이들을 붙잡는 역사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봉사와 간사를 통해서 하는 애들은 예배와 기도가 집중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집중되는데 예배가 잠을 자거나 졸음이 오면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하반기 성령 충만과 자녀의 축복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입시생에 있는 청년들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새벽 기도 달려나와서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축복하고 안수하는 일들을 20년 동안 지금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20년 동안 그렇게 자라온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을 읽은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을 20번을 읽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성경을 하나씩 사주고 줄을 쳐갖고 오면 내가 장학금 준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줄을 쳐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 줄을 색을 칠했어요. 이렇게 색을. 그래갖고 보니까 색을 이렇게 치려온 거예요. 그랬는데 야 이건 안 돼. 성경을 색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줄 쳐오라 그랬지. 줄. 그러니까 애들이 다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들이요 그냥 줄만 쳐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줄을 치다가 사랑, 줄을 치다가 믿음, 줄을 치다가 여호와, 줄을 치다가 성령, 이 말이 그들에게 심어지는 걸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겠어요? 저도 다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줄만 쳐다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냥 줄 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축복과 은혜와 기도와 예배 이 말씀만 보다가도 확 사로잡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줄치라는 것이. 그 줄치는 아이들이요 확실히 성경도 암송하고 그리고 지혜도 임하고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토요일날 철학 끝나고 새벽기도 빼고 수능 전날까지 40일 동안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그 자녀들을 다 이 이름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고육과 대입 아이들 이름 불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내가 매일 이름을 불러가요. 하나님 이 아이들 지방에 있는 아이들, 해외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 있는 아이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아이들 다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영적 계승자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믿음 예배와 기도로 살게 해주세요. 이들이 축복의 생명줄을 절대로 놓지 않는 부모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이 40일 동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이끌어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시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